말씀은 히브리서 10장 말씀인데요. 19절 말씀 대하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이 계신 그 임재와 영광 안에 들어가서 성소와 지성소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성소와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가 뿌려져 있고 예수의 피를 힘입은 자만이 그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고 우리 주님이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구원도 아무나 받는 게 아니고 예수의 피가 부어져 있어야지 구원을 받고, 예수의 피가 부어져 있어야만이 또 치료를 받고, 예수의 피가 부어져야만이 제사함의 은혜를, 또 성결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어젯밤에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제가 지어봤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의 피의 권세. 예수의 피의 권세. 예수의 피의 권세. 예수의 피의 권세.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의 모든 삶에 예수의 피가 부어져야 되고, 이 예수의 피의 권세가 우리 각 사람에게 부어져야지 이 세상을 이기고 진짜 재앙을 이기고 마귀와 우상을 이기고 깨트릴 수 있는 영적 승리자로 하나님께서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이 예수의 피의 권세에 대해서 제가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제 감동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감동을 주셨는데 예수의 피의 권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6가지 은혜를 그냥 이렇게 기도 가운데 저에게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적으면서 말씀을 찾아서 제가 이렇게 준비해 왔는데요. 첫 번째, 예수의 피의 권세로 나타나는 주님의 은혜가,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죄사함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 두 번째는 거룩함의 은혜. 거룩함의 은혜. 세 번째는 성결함의 은혜. 성결함의 은혜. 네 번째는 구원함의 은혜. 구원함의 은혜. 다섯 번째는 순종함의 은혜. 순종함의 은혜. 여섯 번째는 치료함의 은혜. 치료함의 은혜. 예, 이런 이제 말씀을 예수의 피의 권세로 인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6가지로 하나님에게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사함의 은혜부터 6가지를 정리를 하고 또 성경을 찾아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이렇게 이제 적어보고 준비하면서 또 이렇게 이제 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예수의 피를 뿌리고 예수의 피를 바르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이렇게 이제 합니다. 해나가는데 예전에 어떤 이제 성도님이 교회를 이제 등록을 하셨어요. 등록을 하셨는데 이제 목사님이랑 저와 성도들이 와서 가정에 신방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등록한 지 얼마 안 되니까 이름만 알고 그 집을 찾아가서 둥그렇게 이제 목사님과 성도들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제 마음에 어떠한 감동을 딱 주셨냐면, 너 이 집에 예수의 피를 뿌리고 가라, 예수의 피를, 그래요. 그래서 아직 익숙하지 않은 이제 우리 교회 등록한 지 얼마 안 된 성도님 가정을 갔는데, 이 집에 너가 방마다 다 들어가서 예수의 피를 뿌리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이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 세 가족 앞에서 내가 방마다 들어가서 예수의 피 이렇게 뿌리면 그 사람이 저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고 또 용납하지 못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고민을 한 거예요. 내가 그거를 얘기하고 실행에 옮길 것이냐, 아니면 그냥 예배 마치고 갈 것이냐. 제가 이제 마음에 이제 고민을 하죠. 고민하는데 저에게 이제 그거를 내가 순종해야지 이 집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일이 있나 보다, 이제 여기 왔어요. 그래서 제가 예배가 끝나고 나서 성도님 이렇게 예배 가운데 기도하는데 주님이 제가 이 집에 돌아다니면서 예수의 피를 뿌리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셔서 제가 방마다 돌아다니면서 예수의 피를 뿌려야 되는데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봤죠. 그 양해도 안 얻고 남의 집에 가가지고 막 예수의 피 뿌린다고 돌아다니면
뭐 믿음 없는 사람은 이거 아니야 뭐 이럴 수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괜히 오해 살 일이 이제 있으면 안 돼서 했더니 그러셔도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처음 간 그 집에 방마다 돌아다니면서 예수의 피 천장에도 뿌리고 벽에도 뿌리고 막 그냥 다 그냥 뿌리는 거예요. 방마다 다 거실에도 막 뿌리고 막 했더니 막 목사님이나 성도들도 막 예수의 피 같이 뿌리고 막 하면서 했는데 이 광경이 진짜 이방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우리를 보고 이럴 거예요. 저거도 뭔가 이상하게 잘못됐어 막 이랬을 텐데 주님이 피를 뿌리라 그래가지고 실제적으로 제가 순종하고 피를 뿌렸단 말이죠. 뿌리고 났더니 그 집안에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서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것이 치유되도록 역사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의 피의 권세가 이렇게 큰 거예요. 아멘. 예수의 피가 내 손에 무슨 그릇에 예수의 피가 담겨져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그냥 예수의 피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예수의 피를 그냥 의지하고 예수의 피를 믿으면서 때로는 뿌리기도 하고 바르기도 하고 또 막 성찬식 할 때는 포도주를 통해서 주님의 피를 보혈을 우리가 마시기도 하잖아요. 근데 피는 없지만 내가 정말 주님의 보혈을 마시고 주님의 보혈을 붓고 주님의 보혈을 뿌리면 예수의 피의 이 권세가 나타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집에 가서 남편이 있는데 예수의 피 뿌리고 다니면 남편이 뭐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가족들 없을 때에 집에 다 돌아다니면서 예수의 피를 뿌려보세요.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 남편에게도 예수의 피 뿌려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예수의 피 뿌려주시고 우리 친정 부모님도 뿌려주시고 우리 시어머니도 그냥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냥 생각하면서 예수의 피를 그냥 뿌려주시는 거예요. 주시면 그 예수의 피가 역사하는 은혜를 주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방언 기도를 거의 90% 이상 방언 기도를 합니다. 근데 방언 기도를 계속 하는데 우리말로 하는 기도가 있다면 유일하게 하는 기도가 예수의 피예요. 막 기도를 하는데 어떤 성도를 해서 기도하면 그 성도에게 예수의 피가 부어져야 되고 교회를 막 예수의 피가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방언으로 막 기도하다가 누군가에게 뿌려야 되고 교회에 뿌려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기도하다가도 예수의 피 막 혼자서 예수의 피 우리말로 예수의 피를 제가 뿌린다니까요. 뿌리고 또 하나는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게 너무 많잖아요. 숨 쉬는 거 감사하죠. 소화 잘 되는 거 감사하죠. 화장실가 대소변 잘 보는 것도 감사하죠. 내 사지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감사하고 막 숨 쉬는 것부터 이 몸의 모든 지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쓰임 받는 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주여 감사합니다. 그래. 근데 기도할 때는 합니다는 빼고 막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내가 구원받은 게 감사하잖아. 하나님 감사. 내가 건강한 게 감사하자. 감사. 우리 가족 구원받 감사. 또 누구 생각하면 감사. 막 감사할 일이 생각나면 그거는 내가 방언으로 안 하고 내 입으로 감사를 외친다니까요. 아멘. 우리 성도들이 다 알죠. 그 제 입에서 유일하게 나올 수 있는 그 단어가 예수의 피와 감사예요. 감사인데 제가 기도할 때마다 생활 가운데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 떠오르는 그 감사를 생각하면 막 감사를 선포하죠. 선포하는데 하나님이요 그 감사를 얼마나 기뻐 받으시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작은 거 숨 쉬는 것까지도 그냥 주님 앞에 막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고백하면 하나님 보실 때에 야 너는 숨 쉬는 것도 그렇게 감사하냐? 너는 소화가 잘 되는 것도 그렇게 감사하냐? 너는 화장실가 대소변 잘 보는 것도 그렇게 감사하냐? 야 너는 그렇게 작은 것도 감사하고 큰 것도 감사하고 어쩌면 그렇게 너는 감사가 정말 그렇게 나한테 감사하냐?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저에게 더 큰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이여 더 큰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오늘날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제가 받아서 이렇게 주님 앞에 주님의 안에 자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다 잘 돼야 되는데 잘 돼야 되잖아요. 안 되고 싶으면 손 들어봐요. 없잖아. 다 잘 되고 싶죠. 다 잘 되고 싶고 형통하고 싶고 더 건강하고 싶고 다 잘 되기 원하잖아. 잘 되기 원하고 잘 살기 원하는데 우리가 잘 살고 잘 되고 건강하고 형통하기 원하는 그 지름길이 뭐냐면 예수의 피의 통로라는 거예요. 시작이 예수의 피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없는 형통함, 예수의 피가 없는 건강함, 예수의 피가 없는 뭐 잘 되고 잘 살고 이러는 거 아무 필요 없어요. 예수의 피로 인한 모든 삶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이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번 주에요 주님 앞에 이제 며칠 전에 기도를 하는데 주님의 음성이 탁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제가 빨간 볼펜으로 적어놨어요. 딱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마음에서 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 다른 때는 저번에는 막 은진아 이렇게 이름을 부르시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갑자기 막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데 내 마음에서 따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따라. 이번에 또 따라 부르셔요. 따라. 그러시면서 따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그러시는 거예요. 네. 며칠 전에 저에게 마음에서 따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 정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 저에게 전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구령의 영을 주셔서 앞으로 많은 영혼은 하나님 내가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러면서 막 또 기도를 했겠죠. 기도를 하고 나서 기도가 이제 끝나고 나서 제가 성경을 딱 찾았죠. 성경을 딱 찾아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따라하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베드로와 안드레가 고기 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너희들 다 버려, 다 그물 배 다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셨더니 베드로와 안드레가 두 말 않고 자기 모든 그 어부의 그런 일들을 다 버리고 주님 쫓아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셨잖아요. 되게 하셔서 제가 이 말씀을 다시 찾고 또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 맞아요. 이 마지막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해야 될 일이 영혼 구원이죠. 영혼 구원.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 전도의 문을 대로 열어주시고 하나님 내가 준비된 자를 만나서 전도하게 해주세요. 전도 영혼 구원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제가 막 드렸어요. 드리면서 이제 그 다음 날부터 뭐 해야 돼요? 또 전도지 들고 동네 한 바퀴 돌면서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우리 교회를 알리는 거예요. 그 전도를 한 바퀴 돌고 했는데 어제 어떤 분이 전화가 와가지고 사모님 제 남동생이 시온 2살인데 예수님을 안 믿고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남동생과 함께 사모님을 찾아가고 싶은데 시간이 되실까요? 이래요. 그래서 제가 만나야 돼요? 안 만나야 돼요? 만나야 되죠, 당연히. 그래서 제가 만나야죠. 예수 안 믿는다는데 예수 잘 믿는다 그러면은 안 만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꼭 만나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다 그러니까 그럼 복음 전해야지. 그래서 오시라 그랬어요. 제가 어제 4시에 만나기로 해가지고 4시에 딱 만나가지고 6시까지 그분을 앉혀놓고 2시간 동안 그분 얘기도 들어주고 또 저는 뭐예요? 그분은 자기의 문제 자기 어떤 고통을 얘기하시는 거고 저는 그 틈을 타고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 거죠. 복음 전하는 거.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거예요. 막 간증 얘기하고 막 영혼 내가 막 빠져나갔다 온 거 막 얘기하고 또 아는 목사님 영혼 빠져나간 거 막 육체 이탈한 거 막 얘기하고 우리 목사님 친구 이번에 제가 전도했다 그랬잖아요. 전도했는데 3살 때 육체 이탈해서 그 간증 얘기했죠. 그 얘기를 막 제가 하면서 우리는 영혼이 있습니다 하면서 복음을 제가 2시간 동안 6시까지 전했어요. 전하고서 이제 영접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영접 기도를 하고 안 하고 그분이 또 의지가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2시간 또 열심히 복음을 전한 다음에 형제님이 구원을 받으려면 오늘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영접 기도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형제님의 의지로 결정해야 되는데 형제님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영접하지 않으니 하시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질문을 했죠. 그때 그분이 영접한다 그랬겠어요? 안 한다 그랬겠어요? 믿음 너무 좋아. 예, 영접한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무 감동됐어요. 사모님, 당연히 영접 기도해야죠. 이러시는 거예요. 시온 2살 형제님이 결혼 안 했더라고. 당연히 사모님, 당연히 영접 기도해야죠. 당연이라는 말에 내가 얼마나 감동을 했겠어요. 이야,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성경책을 갖다 놓고 손을 올리라 그래서 제가 영접기도 따라하게 하고 축복기도 했던 같이 모시고 온 그 누나가 아주 음성 녹음을 틀어가지고 왜요? 그 누나 입장에서 내 남동생이 교회도 안 나가고 예수님 안 믿었는데 지금 막 2시간 복음 듣고 예수님 믿겠다는데 당연히 해야 되죠 하니까 막 누나가 감동을 해가지고 음성 녹음을 눌러놓고 영접기도로 녹음을 하는 거예요. 녹음을 하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그 누나가 너무 이제 감동이 돼가지고 그래서 어제 한 형제님이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역사해 주셨는데 더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가까운 데 사시는 거예요.
우리 마포에 있는 그분 이태원에 산대요. 그러면서 본인이 사모님 이태원에서 마포 하나도 안 멉니다. 가까워서 제가 여기 교회 나오겠습니다. 그러면서 할렐루야. 또 우리 교회까지 오시기로 하나님 또 이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남 잘 될 때 박수 쳐주잖아요. 그럼 또 내가 잘 된다니까요. 정말로. 저는요, 어떤 사람은 막 남이 잘 되면 괜히 배 아파하고, 뭐 애가 뭐 좋은 대학 갔다 그러면 괜히 내 자식은 전문대 가는데 저 집은 뭐 좋은 데 간다고 괜히 배 아파하고, 나는 지금 막 1억짜리 집에 사는데 막 뭐 3억 5억 뭐 집 샀다 그러면 괜히 배 아파하고, 막 남 잘 되면 괜히 배 아파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복을 못 받아요, 사실은. 남이 잘 된다 그러고 잘 되는 얘기할 때 막 박수 쳐주고 막 축하해 주잖아요. 하나님이 그 복을요, 그분도 주시지만 나에게도 막 그 복을 주게 하신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남 잘 될 때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런 복된 마음을 갖잖아요. 그럼 진짜 복이요 막 절로 온다니까요. 예전에 저 어렸을 때요, 그 코미디 그 프로그램에 웃으면 복이 와였어요. 웃으면 복이 와요. 저는 그 제목이 지금 생각하면 너무 잘 지은 것 같아요. 우리가 복을 받는데 하나님이 인상 찡그리고 화내고 막 분내고 이런 복 주시고 싶으시겠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가 싱글벙글 웃으면서 엄마 500원만 주세요. 그러면 주고 싶지. 막 화내고 인상 쓰면서 500원만 줘. 막 이러면 주고 싶다가도 안 주고 싶죠. 하나님도 제가 볼 때는 웃는 자에게 복을 더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싱글벙글 웃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분들은 하나님 복을 쏟아 부어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수의 보혈의 그 피, 예수의 보혈의 이 공로를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늘 주님의 보혈을 마시고 주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그냥 막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만 생각나거든. 주님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 남편에게, 우리 애들에게 막 뿌리는 거예요. 뿌리면 하나님께서 그 예수의 피의 권세로 우리의 복음을 듣는 모든 이들이 전도가 되고 구원받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처음 얘기한 은혜가 죄사함의 은혜 얘기했어요. 죄사함의 은혜. 자, 골로새서 1장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자,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설리는 바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피,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얻은 거예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린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그러셨어요. 예수의 피를 흘리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죄사함 주시려고 예수의 피 흘리신 것을 우리가 다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와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의 피가 없는 죄사함은 있을 수도 없고, 예수의 피가 없는 죄 용서는 이런 속량함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죄사함의 은혜. 우리가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얼마나 많아요. 원죄 자범죄. 우리는 태어나기 전부터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태어나기 전부터도 원죄를 갖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그냥 우리는 죄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의 속성을 우리는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죄를 해결할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이 보혈의 피, 보혈의 능력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 간증을 하자면은요, 제가 안디옥 잠실성전에 오기 전에 그 전주에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기 전주에 교회 성전에서 기도를 하면 자꾸 부르고 싶은 찬양이 뭐였냐면 내주의 보혈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1절부터 5절까지 이제 하도 불렀으니까 외우잖아요. 그럼 이제 기도하다가 내주의 보혈은 정하다 5절까지 부르고 또 부르고 싶으면 또 부르고 하면서 내주의 보혈을 한 일주일 동안 제가 많이 불렀단 말이죠. 많이 부르고 제가 잠실 지성전을 딱 왔는데 우리 인도하신 박은희 전도사님이 꼭 그 인도할 때마다 내주의 보혈을 부르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내주의 보혈은 이 잠실 지성전에 보내시려고 일주일 전부터 나에게 그렇게 성전에서 내주의 보혈을 부르게 하셨나 보다. 그래서 제가요, 다른 사람들은 이걸 평범하게 느끼지만 저는 한 주가 내주의 보혈을 막 그렇게 불러서 왜 나는 이렇게 오늘 자꾸 내주의 보혈을 부르라고 하시나 그러면서 그렇게 불렀는데 여기 오니까 하나님이 내주의 보혈을 시간마다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 이 공통점을 주시려고 뭔가 미리
미리 주님의 보혈을 뿌리고 발라주시느라고 나에게 내주의 보혈을 그렇게 부르게 하셨나 보다. 그럼 저는 이 내주의 보혈이 또 특별한 감동이 요즘에 더 많이 또 오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따라하세요. 거룩함의 은혜. 거룩함의 은혜. 예수의 피가 부어지면 죄사함의 은혜가 부어지고 죄사함의 은혜가 부어진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우리 안에 거룩함이 부어지는 거예요. 부어지는데 자, 레위기 20장 8절에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우리가요 입으로만 거룩 뭐 노래한다고 해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에게 이 거룩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말로만 뭐 거룩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에게 주님이 거룩한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이 또 거룩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매일매일 뭐 해야 돼요? 성경 읽어야 돼요. 매일매일 성경 읽고 말씀 묵상하셔야 돼요. 그걸 해야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봐야지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을 거룩하게 씻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출애굽기 20장 8절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셨어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요 할 말도 많고 진짜 마음이 너무 아파요. 사실은 주님이 안식일, 지금은 우리에게 주일을 허락해 주셨는데 예전에는 주일이라고 하면 밤 12시부터 밤 12시까지 이 24시간의 어떤 주일의 개념을 우리가 가졌었어요. 그래가지고 24시간의 주일의 개념을 가지고 이 주일 24시간은 정말 헌금 외에 교회 오는 차비 외에는 막 마트 가서 물건 사고 뭐 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주일에 24시간은 돈을 쓰면 안 된다는 어떤 그런 어떤 신앙을 우리가 가졌었어요. 가졌고 또 뿐만 아니라 주일에는 이 24시간 동안 텔레비전도 보면 안 되고 뭔가 오락이나 유흥을 취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진짜 범죄한다는 그런 어떤 신앙의 의식을 가지고 사실 이 주일을 지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주일도 저녁 예배가 막 7시 반에 있었잖아요. 하루 종일 이 한날을 주님의 날로 우리가 기억하고 그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거룩하게 드리기 위해서 이 24시간 월화수목금토 주일이 7일이 다 하나님의 날인데 그 7일 중에 그래도 주님이 특별히 정하신 날이 오늘 주일이잖아요. 주일인데 지금은 너무 이 주일의 개념들이 막 진짜 흐려지고 약해져가지고 마음대로 주일날 막 돈 쓰고 마음대로 놀러 다니고 마음대로 뭐 쇼핑하고 막 마트 다니고 막 이런 막 이제 하는데, 그런 거를 한다 그래서 제가 정죄하고 싶은 것보다는 그런 것 때문에 이 주님의 날이 거룩해지지 못한다라는 것을 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날, 이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고 하셨기 때문에 매일 거룩하게 살아야죠. 그래도 특별하게 정하시고 특별히 주님이 지정하신 이 주님의 날을 우리가 정말 복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배 끝나고 11시 예배 끝나고 밥 먹고 뭐 또 요즘 밥도 안 먹어요. 사람들이 집에 가가지고 그냥 TV 틀어놓고 자기가 보고 싶은 뭐 다 보고 뭐 하면서 11시 예배 한 번 1시간 예배 또 그리고 집에 가서 자기 맘대로 막 이제 놀러 다니고 막 한단 말이죠. 근데 저는 그런 게요 사실은 영적으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죠. 이렇게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막 주일의 개념, 주일의 어떤 하나님이 이 말씀하신 이 주일의 거룩함이 지금 막 점점 상실되는, 이제는 막 영상으로 예배 드려지는 게 막 편해져가지고 주일날 교회 예배당에 안 가고 집에서 막 편안하게 예배 드리려고 하는 성도가 많아지고 있어서 이런 것이 진짜 탄식을 할 만큼 너무나 괴롭고 마음이 아픈 이제 상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의 은혜를 입으려면 주님의 날을, 이 복된 날을 거룩하게 잘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 끝나고 얼른 집에 가서 점심 먹고 하루 종일 놀라고 하지 마시고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또 교회 봉사, 그런 헌신을 우리가 정말 충성스럽게 잘 할 수 있는 마음을, 그런 믿음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러셨어요. 주님, 우리가 다 거룩한 자가 되기 원하세요. 옆에 사람 보시고 거룩한 자가 됩시다. 아멘.
네, 아멘입니다. 네. 자, 1장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주님 앞에 주님의 임재가 크게 왔을 때요, 정결한 마음 달라고, 하나님이 정결한 마음 달라는 그 마음을 주시면서 주님이 내 마음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말씀을 찾아가지고, 맞아요, 주님. 베드로서 신의 하나님, 이렇게 주님이,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주님, 내가 거룩하기를 주님이 원하시죠.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저도 거룩하게 해주세요, 주님. 이러면서 약속적으로 기도했단 말이죠. 여러분들도 주님의 이 거룩하심을 구하고 찾고 또 받고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나는 거룩하게 살고 싶어, 거룩하게 되고 싶어, 이러면 안 돼요. 말씀과 기도 생활이 있어야지만 내 영혼이 거룩해진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옆에 사람 보시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 생활을 잘 합시다. 예, 말씀과 기도 생활이 잘 돼야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도 말씀 안에서 제대로 받아요. 말씀이 없으면 내 욕심으로 받고 내 생각으로 받고 내 사심으로 막 음성이 들리고 막 받는다니까요. 항상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이 말씀 안에서,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한 자매가 있는데 몸이 이렇게 많이 연약해요. 예전에 백혈병도 앓았었고, 하나님이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이렇게 하나님이 복음을 받게 하시고 지금 신앙생활 잘 하고 우리 교회 나서 신앙생활 잘 하시는데, 우리 이제 그 자매님이 지난주에 예배가 끝났는데, 11시 예배가 끝났는데 막 나한테 오더니 사모님 코에 파스 냄새 나요. 파스 냄새. 그래요. 그래서 마스크 썼으니까 안 나는 거예요, 내 코에. 그래서 나는 파스 냄새 안 나는데요. 어머 사모님, 근데 나는요 지금요 파스 냄새가 계속 나요. 그래, 파스 냄새가. 사모님, 저 왜 자꾸 제 코에 파스 냄새가 나요? 그 자기 주위에 앉아 있는 성도들에게 혹시 파스 붙였냐고 다 물어봤대요, 자기가. 그랬더니 주위에 앉아 있는 성도들이 나 파스 안 붙였다고 막 했다는 거예요. 주위에 파스 붙인 사람이 없는데 사모님 왜 제 코에 계속 파스 냄새가 나요? 막 나를 따라다니면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자매가 하나님이 지금보다 더 건강하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더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시나 보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매님에게 더 건강 주시려고 오늘 파스 냄새 나게 하시나 봐요, 이런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은 여태 어떤 남자 집사님이 그래요? 나는 기도하다가 꽃향기 냄새 여러 번 맡았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이제 어떤 집사님, 어머 집사님은 꽃 냄새 맡았냐고. 난 기도하다 꽃향기 냄새 여러 번 맡았는데,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맡지 못하는 영적인 냄새를 우리가 맡을 수 있어요. 맡으면 그 사람이 잘못됐어, 너 이상해, 이게 아니에요. 성령은 다양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꽃향기를 맡을 수도 있고, 저는요 예전에 밤에 기도하는데요 갑자기 코에, 그때 마스크 안 쓸 때 그냥 기도하는데 시궁창 냄새가 나는 거예요. 시궁창. 아니 그래서 꽃향기 냄새 이런 걸 맡아야지, 기도하는데 시궁창, 아주 그 악취가 난 시궁창 냄새가 밤에 기도하는데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내 코에 막 시궁창 냄새가 나지?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그때 짧게 지옥을 보여주셨다니까요. 지옥을 보여주시는데, 그냥 기도하다 잠깐 보여주셨어요. 지옥을 보여주시는데 코에는 시궁창 냄새가 나는데요, 지옥을 보여주시는데 사람들이 다 벌거벗고 서 있어요. 다 벌거벗고 서 있는데 남자 여자 성인들이 다 벌거벗고 서 있어요. 벌거벗고 서 있는데 이 사람들의 이 온 몸에, 벌거벗은 그 몸에 유리 파편, 깨진 유리 파편이 온 몸에 다 꼽혀 있는 거야, 전시대에. 이 사람들이 막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고통스러워가지고. 근데 이 사람들이요, 이 땅에서 어떤 사람들이냐, 간음죄를 지은 사람들인 거야, 간음죄.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 갑자기 그걸 막 본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저 사람들이 왜 이 성인 남녀가 다 벌거벗고 온몸에 막 이 유리 파편이 다 꼽혀가지고 저렇게 막 아프다고 막 피 흘리고 저렇게 막 펄떡펄떡 뛰고 막 그럽니까 주님? 그랬더니 이 땅에서요 간음죄를 지은 사람들이 지옥 가니까 그런 고통을 받는다고 알려주셨다니까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여주셨는데,
벌거벗고 사람이 누워 있는데요. 옆에 이 마귀가 이만한 창을 들고요. 이 진짜 이 아랫부분을요 막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간음죄 지을 때는 자기 맘대로 짓는데 진짜 죽어서 지옥 가면 온몸에 또 그렇게 막 창으로 찌르는 그런 고통을 영원히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요 간음이 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사실 간음이 지금 유행이 됐어요. 유행이 돼가지고 간음을 해도 부부가 얘기한대잖아요. 서로 모르게만 바람 나한테 걸리지만 않게 바람 펴라. 지금 이런 시대를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세대는 그거 이해할 수가 없는데 지금 젊은이들은 결혼 생활을 하면서 너랑 나랑 걸리지만 않게 바람 피고 살아라. 서로 그런다는 거예요. 얘기하면서도 끔찍하죠. 근데 죄를 짓는 거는 그들의 자유의지인데 죽어보면 그 지옥의 고통을 영원히 당하는 영원히. 근데 그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요? 이 냄새가 이 시궁창 냄새가 나. 시궁창. 그 지옥이요 아주 뭐 컴컴하고 막 냄새가 나는데 하여튼 시궁창 냄새가 나는 그런 곳에서 그런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는 걸 아시고 또 간음죄로 진 분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시고 주님 앞에 정말 자복하고 통에 자복하고 그 죄를 회개하고 정말 그런 간음죄 용서받고 주님 앞에 잘 우리가 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그런 생각이 났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자매가 파스 냄새 이 얘기하다가 그 얘기 나왔어요. 우리가 이제 기도하다 보면 막 다양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아까 어떤 분이 막 일어나서 춤을 추시는 거예요. 춤을 추시는데 이제 생각나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 어머니가 예전에 목회하실 때 교회에 문숙찬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신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옛날에 통장이 있는데 비밀번호가 없었어요. 비밀번호가 없고 예전에는 통장이 있으면 돈이 있으면 장판 밑에 막 이불 속에 막 그거 옛날에 막 넣어놨잖아요. 근데 이분이 집을 팔았는데 집을 판 돈을 가지고 다른 집에 이제 또 이사를 가야 되니까 집을 판 돈을 가지고 그 다음 날 그 집에 이제 그 집값을 줘야 되니까 집을 판 돈을 장롱 이불 속에다가 감춰놓은 거예요. 감춰놓고 밖에 나갔다가 돌아왔더니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집 판 돈을 홀랑 가져갔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집안에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나니까 이분이 울면서 이제 그 집 판 돈을 잃어버렸으니까 울면서 이제 우리 어머니를 찾아왔단 말이죠. 찾아왔는데 우리 어머니가 처음에 한옥집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한옥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에 그분이 이제 울면서 찾아오셨어요. 찾아와서 그 예배를 참석하셨는데 이분의 현실은 집 한 돈 다 나누려가지고 울고불고 뭐 해도 막 진짜 그게 해결이 안 되는데 예배 자리 와가지고 이분이 울면서 찾아와가지고 예배 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이분이 일어나가지고 춤을 추는 거예요. 근데 이 춤추는 거 우리 남편 목사님이 어릴 때 그걸 본 거예요. 그 모습을. 근데 이분이 그렇게 도둑 맞고서 이제 왔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가지고요. 이분이 일어나가지고요. 덩시덩시 춤을 추는데 우리 남편 목사님이 그분을 봤을 때 자기가 볼 때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춤을 추는 것 같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릴 때에 그걸 광경을 보고 너무 충격적이니까 우리 목사님도 그 광경을 잊을 수가 없고 우리 어머니가 예전에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면서 야, 집을 다 잃어버리고 왔는데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니까 현실은 그렇지만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덩실덩실 일어나서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분이 그렇게 또 망했으면 또 간증이 또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또 하나님이 그 자녀들이 또 복을 주셔가지고 자녀들이 잘 돼가지고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돼가지고 이분이 이제 자녀들과 함께 미국으로 가시게 됐어요. 가시게 됐는데 이 자녀들이 막 하나님이 또 복의 복을 주셔가지고 뭐 한 10년 넘게 달러로 헌금을 우리 어머니 교회에 달러로 그 헌금을 10년 넘게 보내왔더라. 이 얘기를 이제 우리 어머니가 여러 번 저한테 하시면서 야, 그런 슬픔 가운데 그런 좌절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천사처럼 일어나서
춤을 추더라 이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다 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일어나서 막 춤추는 분들을 보고 그게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춤을 춰도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처럼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또 이렇게 바랍니다. 아멘. 네, 그런 다양한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거.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성결함의 은혜. 성결함의 은혜. 예수의 피가 부어지면 세 번째 나타나는 은혜가 우리에게 성결의 영이 부어지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9장 14절에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의 옷을 빨더라 그랬어요. 우리는요 영적인 옷이 있어요. 지금 입고 있는 옷들이 다 다르잖아요. 영적인 자기 옷이 있거든요. 자기 영적인 옷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영적인 옷이 새카매가지고 회개가 안 돼서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흰 옷에 먹물 조금 튄 것처럼 이렇게 조금 튄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이 뭐예요?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의 옷을 빨더라. 이게요 내 옷을 이 겉옷을 빤다고 그래서 내가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내 영적인 옷을 말씀으로 기도로 막 빨아야 돼요. 빨아야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결의 옷을 우리가 입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로마서 1장 4절에 따라하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성결의 영으로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성결의 영으로 오셔가지고 성결의 영으로는 그래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선포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사람들이 죽으면 냄새나잖아요. 시체들 냄새나죠. 근데 그 냄새나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주님의 그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졌냐? 성결의 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거룩할, 깨끗한, 거룩할성, 거룩하고 깨끗함으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야고보서 3장 17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진 사람은요, 성령의 지혜가 부어진 사람은 첫째 따라오는 것이 거룩이에요. 성결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주님 예수의 보혈의 피로 나를 다 씻어주시고 내 옷을 빨아주시고 나에게 성결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야고보서 4장 1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러시는데,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하고 싶어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고 싶어요? 가까이 하고 싶어요. 가까이 있고 싶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도요 여러분들하고 가까이 있고 싶어요. 사실은 하나님도 여러분들하고 그냥 가까이 있고 싶어요. 가까이 있기 원하시는데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 가서 항상 내 생활 가운데 회개는 축복이고 회개는 복의 통로인데, 이 회개는요 날마다 해야 돼요. 날마다. 매일 눈으로 보는 거 죄짓죠. 귀로 듣는 것으로 죄짓, 말하는 것으로 마음과 생각으로 뭔가 몸으로 행동으로 죄를 짓기 때문에 이 회개는 날마다 해야 되는데 손을 씻어야 돼요. 손을. 그래서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물두멍에 손발 씻었잖아요. 손을 깨끗이 물두멍에 씻듯이 내 죄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죄를 깨끗이 씻어야지만 거룩함이, 성결함이 부어지면서 하나님을 가까이해서 하나님이 막 친구처럼, 모세가 친구처럼 막 주님과 대화하잖아요. 친구처럼. 아브라함도 모세도 막 주님과 친구처럼 대화해요. 그런 가까운 교제가 이루어지려면 우리의 죄의 손을 씻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는 이 성결의 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네 번째는 따라하세요. 구원함의 은혜. 구원함의 은혜. 구원이란 단어를요 구약 성경 찾아보면은 541번이 나왔대요. 얼마나 구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541번이 나올 정도로 구원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우리 구원시키시려고. 하나님이 율법 우리에게 왜 주셨어요? 구원 주시려고. 율법을 주신 것도 우리 구원하게 해주시려고 율법을 주신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 그래서 우리 다 아는 말씀인데,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셨어요. 박 목사님이 WCC 막 싸웠잖아요. 저번에 제가 동영상 보고 울었네요. 하나님 예수님 외에 다른 거에 구원이 있다고 하니까 목사님들이 그런 WCC 막 동의하고 막 교회가 그런데 막 등록했다고 하니까 안타까워서 막 부산에 가셔서 막 하셨잖아요.
다른 이로서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는데 구원이 있다고 목사님들이 동의하고 따라가니까 안타까워서 막 가서서 막 하셨는데 우리는 절대적으로 이 성경 말씀에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에 막 다른 그냥 일본에 가니까 뭐 신들을 막 다 놓고 아무거나 나 도와줘라 하면서 그 신들을 놓는데 뭐 십자가까지 놓으면서 그냥 어느 신이라도 나 도와달라고 그냥 신들을 쫙 집에다가 깔아놓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구원은 오직 예수, 구원은 오직 주님의 십자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 12장 2절에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시고 나의 구원이심이라 이런 말씀을 주세요. 구원은 진짜 뭐 입이 닳도록 얘기해도 이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이 감사와 감격은 뭐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의 사건을 생각하면 뭐 날마다 이 구원이 노래가 되죠. 날마다 구원을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우리가 구원을 잘 이루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히브리서 2장 3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도 작은 구원이 아니라 이같이 큰 구원을 이렇게 위대한 어마어마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너희들이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며 너희가 가볍게 여기면 너희가 경휼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너희가 피할 수 있겠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큰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절대적으로 이 구원을 막 가볍게 막 경휼히 쉽게 여기면 절대 안 되고 구원을 아주 소중히 내 목숨과도 구원을 바꿀 수 없는 이 믿음과 신앙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지금 이곳에 있지 구원이 아니면 여기 지금 왜 있겠어요? 우리는 이 구원을 정말 잘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구원의 투구도 딱 써야 돼. 구원의 투구. 망치로 부셔도 투구가 깨지지 않는다고 그래요. 구원의 투구는 어떠한 상황이 와도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벗거나 내려놓거나 하면 안 되고 항상 구원의 투구를 절대적으로 쓰고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옆에 사람 보세요. 구원의 투구 쓰고 계시나? 제가 보니까 지금 다 쓰고 계세요. 다 쓰고 계세요. 아무나 이 자리에 못 와요. 구원의 투구를 쓴 자만이 여기 지금 와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 다섯 번째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순종의 은혜. 순종의 따라하겠습니다. 순종의 은혜. 순종의 은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받고 우리가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도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순종의 은혜가 부어져야 돼요. 예수의 피가 많이 부어지면 사실은 순종이 잘 돼요. 예수의 피가 덜 부어지면 순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 뭐 말씀하시잖아요. 너 저기 가. 여기 저 전도사님들 너무 바빠. 강주 가 그럼 가고 잠실 가 그럼 잠실 가고 용산 가 그럼 용산 가고 목사님 막 가 그러면 가고 서 그러면 서. 이게 전도사님들 막 정신없이 따라다니시는데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순종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피가 저분들에게 부어져 있기 때문에 아멘. 강주 와 그럼 오고 서울 가 그럼 가고 어디든지 그냥 가라 그럼 가. 지금 이런 이제 순종이 훈련이 돼 있으니까 이 지성전에 맡길 수 있지. 이게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또 목사님이 맡기셨겠어요? 그래서 이 순종의 은혜도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예수의 피가 많이 부어진 사람만이 이 순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순종을 하면 또 순종하면 은혜도 주시고 복도 받아야 재밌지. 순종을 열심히 했는데 아무 은혜도 안 오고 아무런 복도 없으면 사실 좀 재미도 없어요. 재미도 없는데 말씀을 통해서 자 로마서 6장 16절 따라하겠습니다. 죄의 종으로 제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순종의 종 의에 이르느니라. 이르느니라. 우리가요 순종을 안 하면 죄의 종으로 그냥 죄만 짓고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또 여러분들 섬기시는 목사님에게 우리가 또 순종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제가 저번에도 여러 번 얘기했어요.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 깨달은 게 너무나 많은데 그 말씀이 로마서 5장 19절인데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지금 우리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 됐습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맞아, 나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이 복을 받고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실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나도 복을 못 받고 우리 가족도 복을 못 받고 우리 교회도 복을 못 받고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못 받는다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그냥 읽으면 안 되고 그것을 나에게 적용하셔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에 순종하고 목사님에게 순종하고 나아가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복을 받고 가족이 복을 받고 교회가 복을 받고 일하는 일터가 복을 받고 모든 하는 일들이 여호와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하나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요 엉망진창으로 신앙생활 하잖아요. 우리의 자녀들 엉망진창으로 신앙생활 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부모가 하나님 앞에 똑바른 예수 잘 믿는 신앙생활 해야지 자녀들이 보고 배우잖아요. 힘들 때 우리 엄마처럼 기도해야지, 우리 아버지처럼 저렇게 순종하고 나가야지, 이런 믿음의 본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믿음의 본을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면 자녀들이 힘들 때도 하나님 안 찾고 세상 물결 따라서 막 살아간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고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잘 달려가면 내 자녀들이 지금 비록 방탕할지라도 지금 예수를 안 믿고 지금 또 세상 따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때가 되면 모든 것을 다 바로 세워주시고 퍼즐 맞히듯이 하나님이 상황과 때를 환경을 다 역사해 주셔서 착착착착 맞춰져서 아주 예수 잘 믿는 자녀들로 또 가족들이 되어지도록 교회가 되어지도록 주님이 역사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 5장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따라하겠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오늘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간증을 했어요. 간증을 했는데 그 집사님 간증의 내용이 이런 부분이에요. 자기가 청년 때 서울로 대학을 오면서 아는 분을 통해서 저희 길교회로 인도를 받았고 우리 어머니가 계실 때 우리 어머니가 전도사님으로 계실 때 그때 이제 우리 마포 길교회로 왔습니다. 청년 때 왔는데 교회를 이제 다니니까 우리 아버님 어머니 목사님 전도사님은 뭐예요?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주의 성수 잘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 잘해야 돼. 예수 똑바로 믿어야 돼. 막 가르치시는 거예요. 차갑든지 뜨겁든지 해야 돼. 미지근하면 하나님이 토해내셔. 막 우리 부모님은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그냥 물과 불이에요. 그냥 아주 똑바르게. 그냥 불이 멍텅하고 미지근한 거 진짜 싫어하셔요. 우리 부모님이. 그러니 제가 막 이 정신을 못 차리니까 우리 어머니가 나 때문에 얼마나 제가 믿음이 어릴 때 저를 보고 참 우리 어머니가 이제 가슴을 치셨겠어요. 제가 이제 믿음이 자라니까 그런 어머니가 이해가 되죠. 이제는 우리 어머니가 그런 마음이셨겠구나, 이런 마음. 그래서 우리 그 이제 집사님이 청년 때 이제 교회를 왔는데 고모가 이모가 불러가지고 친척집에를 가서 하룻밤 자고 왔어요. 자고 왔는데 그 이모인지 고모인지 그분이 교회를 다니시는 집사님인 거예요. 집사님인데 그 집에서 하루를 자고 왔는데 그 이모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교회 다니지? 네, 저 교회 다녀요. 너 교회 다니는데 교회는 적당히 다녀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너 시골에서 부모님이 농사 지어가지고 번거가지고 너 서울 대학 그 비싼 대학 들여보내가지고 너 비싼 등록금 내면서 너 비싼 지금 대학교 교육시키려고 너 지금 그 전라도 나주에서 서울로 너희 부모님 너를 보내왔는데 너 다니는 교회에 너무 열심히 미쳐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절대 안 된다. 신앙생활은 적당히 해야 되는 거고 공부할 거 다 하고 남는 시간에 너가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해야지. 너 괜히 공부도 안 하고 그렇게 교회에 막 빠지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그 이모가 이제 그 조카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그랬더니 이모 얘기 들으니까 맞아.
우리 부모님이 피땀 흘려 농사지어서 나를 서울로 보내가지고 내가 이렇게 지금 대학을 이렇게 가는데 맞아 우리 이모 말대로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 해 맞아 우리 이모 말이 맞아 이러고서 이제 집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평일날 이제 교회를 갔습니다. 갔는데 우리 어머니가 우리 그 집사님에게 하는 말이 수영아 너 이리 와봐라 네 그러고 갔더니 너 어제 그 이모 집에 가서 자고 왔지? 네, 저 친척 집에 가서 하룻밤 자고 왔어요. 그런데 너가 교회 왔는데 성령님께서 나에게 지금 알려주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우리 어머니가 너 이모가 교회 다니는데 교회 빠지지 말고 적당히 믿으라고 얘기했지?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는 너 공부할 거 다 하고 남는 시간 다니라고 너희 이모가 그렇게 얘기했지. 그래서 이모가 한 얘기를 저희 어머니가 그대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어린 우리 그 집사님이 청년 때에 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나는 이 얘기를 같이 살고 있는 남동생에게도 이 얘기를 안 했는데 그 이모와 나만이 둘이 한 대화를 교회 오니까 전도사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라. 미지근한 신앙생활하면 주님이 토해낸다 이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것이 자기에게 믿음이 들어와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주 열심히 우리 교회 충성 봉사하는 일꾼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둘이 대화하는 것도 다 들으신다니까요. 예, 그분은 그렇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집에 가면 남편이 예수 믿어 적당히 좀 믿어. 엄마 그렇게 예수 믿어야 돼. 집에서 기도하면 되지. 뭘 그렇게 교회 가서 기도해. 뭐 별의별 얘기 다 듣잖아요. 그럴 때 믿음 어린 그런 사람의 말을 듣기보다 사람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따라하세요. 마땅하니라. 땅아니라. 믿음이 어린 사람은 우리 말 들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나보다 믿음 높은 사람의 말을 들어야지. 나보다 믿음 어린 사람들 그렇지 그렇게 해야 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6번째 주신 은혜가 따라하겠습니다. 치료함의 은혜. 치료함의 은혜. 예레미야 33장 6절에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그랬어요. 와 하나님이 치료의 하나님이신데 성읍을 다 치료하신대요. 하나님이 치료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잠실을 다 치료하셨으면 좋겠어요. 잠실 지성전에 왔더니 이 주위가 유흥가라 가지고 빌딩이 어마어마하고 술집 막 이 유흥가예요. 이 지역이 보니까 밤에 막 나가면 정신이 없어요. 막 번쩍번쩍 막 정신이 없어요. 잠실 지성전이 이곳에 세워져 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지역을 치료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의 피가 이 잠실 이 지역을 치료하고 예수의 피가 이 서울 전 지역을 치료하고 전라도 땅끝까지 경상도 땅끝까지 제주도까지 이 대한민국 온 지역이 예수의 피로 치료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치료의 강선이 우리에게 비춰지시면 여러분들이 아픈 곳 하나님께서 다 고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때로는 약을 먹을 수도 있고 때로는 병원 의사에게 수술 받을 수도 있고 약을 먹어도 약발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의사에게 내가 수술을 받아도 수술을 잘 되게 해주시는 의사의 손길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래서 수술 안 해야 되고 막 약 안 먹어야 되고 병원 안 가야 되고 이거 아니에요. 때로는 약을 먹어도 약발이 있어야 되고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도 우리가 수술 받을 수 있어요. 또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여호와의 그 치료하는 강선을 여러분들에게 막 비춰주시면 아픈 곳이 막 낫는 역사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치료의 강선이 막 비춰지면 외양간에서 뛰어난 송아지가 막 음매하면서 뛰어다니듯이 그런 치료의 은혜를 우리에게 또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15장 26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니라.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요즘에는 육체적인 질병도 많이 있지만 제가 만나보면 이 내면적으로 어려서부터 받은 막 가족들에게 막 눌림당하고 억압받고 막 별의별 상처와 고통을 받아가지고 이 내면 세계의 마음의 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누가 정신병원을 가서 약을 짓는다 그러면 어머 저 사람 무슨 정신병원에 가 이랬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정신병원에 가면 약을 짓는다 그러면 큰일 나는 줄 알았고, 누가 어디서 누가 이혼했대 그러면 어머 어떻게 이혼을 했어? 누가 자살했대 그러면 어떻게 자살을 이랬는데, 지금은 막 이혼도 1등, 자살도 1등, 막 이게요 간음도 막 1등 하는 이 나라가 지금 됐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대한민국 이 말씀이 떨어져 가지고 이 영혼육이 다 고쳐지고 치료되어지는 이 치료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박 목사님이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시기 위해서 민족 운동을 막 하길 원하시고, 영적으로는 막 WCC 여기 이거에 대한 가르침을 해서 여기서 성도들이 벗어나지고 오직 예수 한 분만이 구원이라는 거 이거 외치기 원하시고, 또 하나는 이 민족이 정치적으로 막 경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서 이 민족이 살기를 원해가지고 지금 막 이렇게 뛰어다니고 계시는데,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주님 앞에 기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디옥교회와 또 안디옥교회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위해서 또 열심히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또 박 목사님을 통해서 또 아름답게 또 주님이 세워가시고 또 역사해 주실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다 예수 안에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옆 사람 보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피가 당신에게,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뿌려져야 됩니다. 뿌려져야 됩니다. 충만하게 충만하게 발라져야 됩니다. 발라져야 됩니다. 충만하게 충만하게 부어져야 됩니다. 부어져야 됩니다. 아멘. 자, 머리에 손을 얹으세요. 자, 예수의 피를 10번만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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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피. 아멘. 말씀을 믿고 예수의 피가 내 머리에 부어졌으므로 우리가 예수의 피의 권세로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고 다스리고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찬양 드리고 싶어요. 죄에서 자유를. 예,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나보다 더 반가워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우리 집사님 더 반가워하는 걸 보고 제가 좋았습니다. 이 시간 이제 집사님이 찬양 부르면서 반주해 주시고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면 이제 제가 안수기도 해드리는데요. 아픈 분들은 허리가 아파요. 허리에 손 얹고 머리가 아픈 곳에 손 얹고 계시면 제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해드리고 이제 건강하신 분들은 하나님 오늘 예수의 피가 나에게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셔서 보혈의 능력을 옷 입고 내가 씩씩하게 집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